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이름이 형제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사랑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해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7개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도 받지 못하는 환란을 피해서 7년 환란의 그 화를 면제받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형제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환란을 만나지는 않지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년 환란 직전에 후 3년 반 되기 전 3년 반 기간에는 그 교회 성도들은 인을 맞아서 보호를 받고 후 3년 반 되면 제일 먼저 휴거돼서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온산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실 때,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같이 오는 성도들입니다. 그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데리고 오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그들도 공중으로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고 또 무덤에 있는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의 삶을 끝내고 쉬고 있는 자들, 낙원에서 대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 그들은 부활하고 부활해서 휴거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는 성도들. 이렇게 재림 때 세 부류의 성도들이 공중으로 모이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특별한 칭찬을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환난을 면제받는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7개 교회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만 이기는 자에 대한 복, 그것을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이 상을,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면 공통적으로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서 그리스도의 계시 속에 담긴 말씀 속에서 7교회에 주신 명령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주겠다,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정의는 계시록 2장 26절을 통해서 여러 차례 기회 있을 적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정,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주목해 보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이 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이 뭡니까?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하시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준비된 신부와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정,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정을 끝까지 주목한다면 1차적으로는 혼인 만찬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과 결혼하는 데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의 일정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끝까지 보는 거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19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최고의 복이죠. 이기는 자 되는 복입니다. 이기는 자 되는 복. 거기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 기둥이라는 단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게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또 설명을 하시지만 하나님 성전의 기둥,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만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솔로몬 성전, 모세 성막에서부터 모세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할 때 그때 만들어진 그 성막 속에 있는 성소, 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구약 성전을 연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건물 성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도 기둥이 된다고 그러니까 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은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성소로 임재하셨죠. 그 지성소가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늘 공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성전, 거기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도성 그 자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시는 공간, 하나님의 처소를 성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세워지게 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 그게 성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의 기둥이다 그러면 그 건물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아주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둥이 있어야 건물이죠. 건물로 이해한다면 기둥이 없으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진다. 우리들 상식으로 그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집에 기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둥이 없으면 그 집 무너지는 거고, 그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에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님 집에 기둥 삼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기는 자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둥인데 기둥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공간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집의 개념으로 보시면 그 기둥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기둥,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기둥은 성벽입니다. 푸른 통벽으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걸로 하나의 통으로 된 다이아몬드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기둥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죠. 그 벽, 새 예루살렘 도성의 그 성벽을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코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나가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에 우리가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꼭 돼야죠.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받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상상이 가는가? 도무지 가늠이 안 갑니다. 우리들의 상상의 그 영역, 범위 내에서 지금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범위가 그렇습니다. 신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전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이마에 새겨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나는 우리말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는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 3번이나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시작한 건 반드시 이루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도 반드시 뭘 만들어서 이루시는 하나님. 뭘 만드느냐? 교회를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7절인가요? 10계명 속에 담긴 명령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도, 함부로 쓰는 것도 구약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그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밖에 나가서 깨끗이 손을 씻고 여호와를 쓰고, 또 이렇게 쓰고다가 또 그거가 나오면 또 나와서 씻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조차도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죠. 조심스러워했다.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명도 10계명에도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내가라는 말을 누가 하는 거냐?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 말씀을 기록하게 천사들을 보내서 말을 하게 한 그 당사자가 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가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를 통해서 교회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하는 건 이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기는 자 성도 이마에 머리에 새긴다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망령되이 일컬으면 큰일 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이마에 받아요. 상상이 갑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름의 뜻을 이해하시면 이 내용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복인가, 영광인가, 가늠이 안 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받는다?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거예요. 동급이에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명예와 모든 것을 내가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로 하면 이퀄이잖아요. 이퀄. 도장 찍은 겁니다. 왕이 도장 찍어서 명령하는 거는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의 이름이 찍힌 문서는 왕이 그 앞에 없다 하더라도 직인만 찍어두고 왕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물며 이기는 자들 이마 위에 새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에 동일하게 지금 부여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신분, 지위, 명예, 이름을 갖는 겁니다. 상상이 갑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믿음은 이걸 믿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잖아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믿기지는 않아도 이거 참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으셔야 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이거를 도무지 이게 납득이 가는가? 난 피조물인데, 인간은 피조물인데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생하는 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약속인데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 안 하고 그냥 받는 것이, 그것이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새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완성된 교회죠. 흠이 없이 결혼식에 참여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죠. 새 이름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겁니다. 모두의 하나님의 도성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성전 그 자체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면 어린 양의 아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을 이루고 있는 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이면서 하나님 어린 양의 아내이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다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라는 이름을 받는 겁니다. 아내라는 이름. 신부예요. 하나님 결혼 상대자고 하나님 거라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남편 대신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아내, 그 이름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들어와서 완성된 교회가 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뭐 납득하실 겁니다. 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면 그 이름을 받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받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이 새 이름이 뭐냐라는 생각을 여러 갈래로 할 수 있습니다만 계시록에 약 30회 정도 나오는 이름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새 이름이 어린 양입니다. 끊임없이 어린 양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다. 그 어린 양의 새 이름이 바로 신부에게는 신랑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아내 입장일 때는 어린 양은 남편이죠. 우리가 신부일 때는 어린 양은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일 때는 하나님의 같은 아들이죠. 그런데 완성된 교회, 이제 결혼도 다 했고 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의 것.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을 받게 된다. 이기는 자가. 참 이걸 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감탄,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로 이것에 대해서 반응할 건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 고민해도 됩니다. 과연 어떻게 이걸 받는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변치 않는 믿음, 그걸 우리가 갖고 있다면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참 할렐루야, 아멘밖에 다른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이름을, 세 개의 이름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면 다른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봄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기는 자 되는 길을 찾고 그리고 그걸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유일한 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길, 그 길로 나아갈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방해꾼이 나타나서 항상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추락해서 성령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귀신이 자리를 잡고 일하는 곳으로 타락해 가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 되는 그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 참 좁은 문이다. 그 몇 명이 나와 함께 거닌다고 하는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너무나 이기는 자 되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지킬 그러한 그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뿐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길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또 되풀이해서 일러줍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생각하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목해서 잘 보고 지킴으로써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회방꾼에게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돌이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해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 있는 자는 그 영이 천사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왜 7교회마다 강조하셨을까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께서는 내가 정말 듣는 귀가 있는가, 들을 귀가 없는가, 그걸 잘 스스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 있다면 이 말씀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도달해야 될 곳, 복음의 목적지가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고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건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